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1절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대상이 어린이가 아니라 사실은 어린이를 키운 부모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우리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죠. 어떤 부모들끼리 얘기할 때, 아유, 애들 참 잘 키웠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텐데, 애를 왜 그렇게 키웠어?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요. 아니, 무슨 기준일까라는 겁니다. 왜 애를 잘 키웠다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잘 키운 거고, 애를 못 키웠다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못 키웠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늘 부모에게 있어서는 희망, 기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못 살아도, 나는 못 배워도 너는 나보다 좀 낫게 살아라. 너는 나보다 편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도 보내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은 그건 모르죠. 아유, 그냥 하기 싫은 공부 왜 자꾸 하라 그러냐 그러는데, 사실은 부모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웠지만은 너희들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또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는 어떤 모습일까 하면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그런 달란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할 때에 자녀들은 달란트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남한테 소개할 때, 아유, 우리 아이야. 그러면 뻐기는 부모가 있고, 아유, 우리 아이인데 좀, 아유, 그냥 좀 말썽꾸러기고, 그냥 속색이고, 그냥, 아유, 창피해. 그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녀를 좀 이왕이면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은 누구냐, 자녀는 뭐냐라고 할 때에 부모에게서는 양육, 잘 키워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키워야 된다는 모습이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럽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무조건 교육을 잘 시켜야 돼.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정말 좋은 어떤 학교, 그래서 그냥 이왕이면 인류 대학을 막 보내고, 이런 뭔가 기대치의 모습이 교육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서 좀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부모들은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고조선의 건국기념 가운데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홍익, 옛날에 그 열차 타고 다닐 때에 홍익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땅콩 팔고 사과 팔고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홍익인간은 뭐냐면 사실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게 홍익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늘 뭘 생각해? 입신양명을 많이 얘기합니다. 입신양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교에서 이것이 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경, 이 유교의 그 효경이라는 곳에 효가 돼갖고, 이 입신양명은 뭔가 자녀들이 잘 되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이게 입신양명입니다, 본래는. 근데 이것이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뭐냐면 출세하라라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출세주의로, 성공주의로 나가는 것이 입신양명의 모습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본래는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 하라. 늘 우리는 그래서 뭔가 교육을 해도 정말 배움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 생활을 잘해서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남에게 뭔가 도움이 돼야지, 나만 잘 되는 모습은 이기적인 모습이죠. 나만 잘 되는 것은 움켜쥐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 뭘까? 기준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에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혼자 있는 사람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성질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혼자 있는 사람한테 무슨 평가를 내리겠어요? 비교가 돼야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비교될 때는 뭡니까? 누군가라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비교가 되는데 유대 격언에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탁월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좀 배울 게 많은데 사람들이 살고 싶다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일하는 거 이런 것 가지고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져야 살 수 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일하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교육관에 보게 되면 남들하고 정말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남들과는 다르면 된다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교의 모습에 있어서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싸웁니다. 근데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사이좋게 지내요. 머리를 비교하면 너는 돌대가리다, 너는 천재다 이러고 다투게 되는데 개성을 비교하면 뭡니까? 너는 음악을 잘하고 너는 노래를 잘하고 너는 미술도 잘하고 너는 운동을 잘하고 잘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만 알고 비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아야 돼. 형제들은 다 똑같이 공부 잘해야 되고 형제들은 똑같이 운동도 잘해야 되고 그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좋은 형제가 있으면 운동 잘하는 형제도 있고 그것저것 없으면 마음 착한 형제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게 이게 공동사의 모습이지 로봇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획일적으로 붕어빵 찍듯이 다 똑같아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물론 뭐 가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건 우리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싫은 거 하지 말라 그래요. 단 하고 싶은 거 그런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하기 싫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기 싫어도 해 이놈아. 나를 위해서냐 너를 위해서지. 그리고 우리는 윽박지르고 무조건 그냥 강요하죠. 그래서 늘 부모들이 이 돌쟁이 되게 되면 돌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뭐 청지기도 갖다 놓고 뭐 무슨 뭐 법관 망치도 갖다 놓고 뭐 오만 좋은 것들 다 갖다 놔. 그리고 우리는 너 뭐 집을래? 의도적으로 돈 쪽으로 잡으라 그러고 청지기 잡으라 그러고 이러면서 그냥 하여튼 부모가 애들을 만들려고 해.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건 하지 말아라. 단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탁월하게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 현인과 바보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누가 똑똑한 사람이고 누가 바보 같으냐. 이 표현은 뭐냐면 누가 배우는 사람이고 누가 배우지 않는 사람이냐 이렇게 가름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뭐냐? 현인, 똑똑한 사람이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뭐냐? 바보라는 거예요. 배워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죠.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장래 희망 당 1순위 그래가지고 뭐 요즘 인기 있는 직장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의사 아니면 뭐 검사 뭐 그냥 뭐 변호사, 교수 그런 인기 순위를 우리는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자녀에 대한 행복은 부모하고는 별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내 인생은 내가 삼아. 어차피 우리는 부모들은 부모의 인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애들 인생까지 지배하려고 그러게 되면요. 애들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걔들이 잘하는 것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성경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잠언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내 자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라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그래서 내 자녀를 정말 내가 잘 알아야 그들을 양육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기존의 관념이 뭐냐면 우리는 늘 기술을 가지고 살아야 돼. 뭔가 먹고 살 만한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똑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대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무슨 사람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사기꾼 되고 도둑놈 됩니다. 왜? 다 움켜쥐고 살아야 되니까. 다 내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은 다 내 거다.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따지고 보면 다 자기 거야. 남의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도둑이지 뭡니까? 우리는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추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걸 내가 배우고 그러는 거지 내가 움켜쥐려고 배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직업의 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에 그 논문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내가 따질 때 그 대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조사와 설문지와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초등학교 6학년의 설문지를 비교한 이 교육학적인 자료에서 제가 찾아본 적이 있는데 참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그 소원, 그러니까 장래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전부 사자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그냥 막 다 사자. 그런데 대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걸 보니까 천차만별은 다릅니다. 미용사도 나오고, 거기 저 기술, 그 엔지니어, 자동차 만드는 그런 수리하는 그런 기술도 나오고, 하여튼 그들은 자기 생활 속에서 봤던 것 중에서 가장 멋있어 보이는 그것들을 다 자기 희망으로 삼았다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었고 서울 강남의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걸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 나쁜 거 없습니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아이를 망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줘야지.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을 모르고 자녀만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자녀는 내가 움켜쥐고 평생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하게 되면 다 떠납니다. 특히 그 미국의 그 아이들 보게 되면요. 보통 고등학교 이상 나오게 되면 다 독립한다 그래.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독립 안 하죠. 거의 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까지 갔다 와서 직장 잡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할 때 그때 독립이 되지 그 전에 독립 안 해요. 그런데 미국은 벌써 고등학교 졸업만 되면 다 독립해 나간답니다. 대학교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알바를 하던 뭘 하던 장학금을 받던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공부해가면서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부모가 그럼 뭐 해주냐?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걔가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말 그 도움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지 앞에 가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끌고 가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야 자녀에게 정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는 과연 뭘까? 내가 원하는 자녀하고 하나님 원하는 자녀 이게 맞으면 참 좋은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좀 다른 게 참 많이 나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걸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맡기신 기업이다. 선물을 내 건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뭐냐면 내게 맡긴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뭐냐? 자식 농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될 때에 자식을 잘 키웠다 그럽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네가 뭘 하든지 다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돼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한테 배우냐? 다윗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그 은혜를 알고 자기 자녀들에게 남겨준 말씀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때, 아버지 그 아들 솔로몬 때, 그 밑에 자녀들, 이 모든 과정이 뭐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정말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냐? 쓰임받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연장이 있는데 그 연장을 우리가 묵혀놓게 되면요, 녹슬어 버립니다. 근데 연장이 딱 맞는 게 있어. 거기다가 쓰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춰야 되는데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잡힌 연장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가 되면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릇이 있어도요, 이 싱크대에 이렇게 그릇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맨날 쓰는 그릇만 써. 좋은 거는요, 안 쓰려고 그래. 아껴. 그래갖고 진열장에다 다 보관해. 그건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은 써야 됩니다. 난 바뀌었어, 이제는. 그거 안 쓰면요, 이사 갈 때 다 남 줘야 돼. 아무 소용 없어. 그 전에 저 부산에서 좀 살 때는요, 연말 되게 되면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들 보고 집에 남는 그릇들 다 갖고 오라고. 그러면 안 쓰고 그렇게 보관한 그릇들이 꽤 있어. 선물 받은 것들. 아까워가지고 다 이렇게 보관만 해. 그러면 뭐해? 그거 다 들고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돌려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필요한 사람들 주기도 하고. 그러면 때로는 횡재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차피 본인은 안 쓰는 겁니다. 물건은 좋은 거.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정말 이 검사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검사들 공부 진짜 많이 합니다. 그냥 보통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 동생도 검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 보게 되면 뭐 아주 그냥 머리가 터져. 그리고 그냥 그 검찰청에서 일하는 얘기 들어보게 되면요, 치열합니다. 그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면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들이 보는 건 다 법이요, 법. 그냥 그 법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응용하느냐. 사례를 분석해 가면서 맞춰가면서 예전에 그런 자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 그거 얼마나 머리 복잡하겠어요. 다 찾아가지고 그냥 그것을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쫙 하는, 그걸 빨리 하는 사람이 아주 실력자예요. 그런데 그 기준과 정말 판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못해요.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문가들이 대우를 받잖아요. 어떤 일을 해더라도 자기 분야에 전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에 전문이 되면요, 누가 뭐라 해도 그 분야만큼은 내가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내가 어떤 분야를 정말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어디 있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정결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두 가지의 삶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비하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솔로몬도 역시 아들에게 주는 교훈도 역시 비슷합니다. 솔로몬은 청년의 정욕을 부추기는 음녀의 유혹을 멀리하고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유혹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악한 자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안 붙잡아요. 내 주변에 있는 연장을 내가 잡지 멀리 있는 거 찾으러 가려면 내가 한참 가야 되잖아.
우리가 볼 때도 그래.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내가 뭐가 있나? 가까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가까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 산파들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요, 이 모세가 태어난 그때쯤 되게 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출생이 되는지 굉장히 많이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위험을 느끼냐면, 야,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저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반대편하고 붙어서 짝짝꿍하게 되면 우리 공격할 거 아니냐. 갑자기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 남자들도 잘나. 안 되겠다. 남자들을 씨를 말려야지. 그리고 남자면 미리 죽여라.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랬다는 겁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게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요, 생명이 그냥 위태위태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이게 이집트 왕의 명령인데, 왕의 명령을 지키려면 산파가 아이 낳다가 이렇게 보고 요거 사내네? 그러면 죽여요. 근데 모세가 출생했을 때 너무나 아이가 얼굴이 빛났다는 거죠. 달라. 얘는 죽이면 안 된다. 근데 보통 어디다가 죽였냐면요, 나일강에다가 다 버렸대.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도저히 거기 어린아이가 빠지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무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가 역청과 진을 이렇게 발라갖고 이게 방수제처럼 이렇게 해서 아이를 거기다가 뉘었는데, 나일강이에요. 죽음의 강에다가 그 아이를 사실은 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러기 때문에 부모의 손을 떠나보내는 요게벳의 노래가 얼마나 많이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그냥 추천곡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전에 나왔던 그런 곡이 그 곡이에요. 그 요게벳의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 정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왜냐하면 아이를 버려야 돼요. 자기 살아가는 아이를 물에 띄워야 됩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기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돕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 곡을 제가 보면서 미국의 어느 사모님이 이 찬양을 예배 때 불렀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불렀냐면, 그 사모님의 아이가 장애아가 있어가지고 도무지 한국에서는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적인 모습이 돼서 그래도 의술이 발달된 미국 가서 아이를 키워야겠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미국은 그래도 이제 의료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아이들 장애이지만은 그래도 살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좀 되나 봐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키우는 그 부모의 심정 속에서 이 요게벳의 마음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썩 잘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 가사가 전달되는 그 감동이 많은 사람에게 큰 울림을 줬다는 거죠. 아이를 떠나보내는 엄마의 마음. 떠내보내는 거는 이제 죽음의 강에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 다음에 가사가 뭐가 나오냐면, 너의 삶은 참 주인,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나보내고 죽음의 강에, 나일강에 버려졌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그랬습니다. 그 강물이
그냥 그 아이를 실은 그 갈대 상자가 그래서 모세 아닙니까? 물에서 건졌다. 그게 모세 뜻이. 둥둥둥둥 떠내려가는데 한없이 떠내려가 이미 내 부모의 손은 떠났습니다. 엄마의 손은 떠났어. 애는 만약에 갈대 상자가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걸 미리 하면 또 그냥 쫓아가면서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그냥 이게 흘러가나 그냥 쫓아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이게 정말 자기 자식을 그렇게 강물에 띄우는 그 마음이 어떨까? 근데 그 요게벳의 마음은 너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참 주인, 참 부모에게 맡긴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모습, 하나님 앞에 맡기는 어떤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모세는 둥둥둥 떠나가다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게 되잖아요. 죽는 게 아니라 공주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얘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나서 너무 얘가 이뻐. 양자 삼아버리는 겁니다. 졸지에 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손을 떨어지니까 아이는 왕자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에 물을 2번 건너가는데 첫 번째는 홍해예요. 두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홍해 건널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은 그냥 변함없어. 바닷물입니다. 홍해는 바닷물. 넘실넘실하는 그 바닷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랬더니 강물이 쫙, 바닷물이죠. 바닷길이 쫙 열리. 그래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기억은 뭡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어. 그죠? 건너갑니다. 두 번째 기적. 요단강이 넘실넘실. 때는 우기고 장마철입니다. 물이 막 넘쳐버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까? 노. 안 갈라졌어요. 홍해는 갈라졌는데 요단강은 안 갈라졌어요. 믿음은 뭘까? 죽는 겁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비로소 길이 열리게 된다. 그 법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그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지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는 발부터 담궈야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뭐가 있어져야, 보여야, 그러고 가. 근데 신앙의 모습은 가다 보니까 열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자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손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손 놔야 돼. 왜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부탁하게 되면 뭡니까? 잘 부탁해요.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수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하나. 잘 부탁합니다. 하나님 손에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는 어린이들이 가입이 없어요. 다 어른들이. 그럼 내가 애기 설교할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 책임주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끄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근데 맡기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어떻게 맡겨? 이 천방지축거리고 말 뒤지게 안 들고.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요. 정말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 보고 순종하라 그러고 순종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순종의 훈련을 가르쳐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되니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는 겁니다. 여당 강물이 10% 그냥 막 강물 흘러가는데 법계 메고 제사장이 발을 담그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복종만 훈련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진짜 훈련은 순종이에요. 이 자원한다라는 이 표현의 모습이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가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부모가 언제까지 책임져 줄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책임적인 존재,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큰 기쁨이 됩니다. 이게 부모의 달란트예요. 자랑스럽다. 정말 우리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합니까?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평생 살아있어도 말 안 들을 때도 있어. 죽어도 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는 뒷바라지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려지는 소식을 듣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가? 그래서 늘 체크해. 우리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미국에서 전화가 오는데 늘 얘기가 그냥 중심이 그거예요. 교회 잘 다녀왔냐? 그거. 또 교회 갔다 와서 전화가 오니까. 아, 그러면 교회에서 뭐가 했냐? 애기가 대표기도 했다, 잘했다, 그러고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가 그런 얘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언제까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 자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사랑을 배우고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어저께 제가 그 우크라이나 어떤 그런 인터넷에 나온 그 국민을 보더라고요. 그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미사일이 그냥 떨어져 가지고 장모와 부인과 딸이 한꺼번에 그냥 죽어서 남편은 물건 사러 밖에 나갔다가 그냥 살았고 그래갖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관이 조그만 관에 이렇게 그 아빠가 이렇게 그 관을 끌어안고 있는데 그게 아마 아기 같아. 3살 먹은 애라 그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관이 그게 하나뿐만 아니라 쭉 있어요. 지금 그 나라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게 일상적인 모습이죠. 우리하고 달라. 여기는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도 늘 위험하고 우리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뭔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씩 아마 감사가 쌓여지게 될 겁니다. 큰 것만 바라면요 감사 못해요. 그냥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감사 시작할 때 우리의 감사가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어린이 주일 자녀를 세운 기준, 이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